구약성경 195페이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는 이 군사적 의미의 인구 조사가 완료된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을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레위 지파를 인구 조사에서 구별하도록 계수를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에 레위인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계수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성막에서 해야 할 레위인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위해 전적으로 봉사할 사명을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후에 세상적인 일이나 심지어 자기의 생계를 위한 여타의 노동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레위인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후에 성전을 섬기게 된 그 계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막의 일을 하도록 구별하신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40일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오랜 시간 소식이 없으니까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음란하게 그것들을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이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도록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죠. 그때 모세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또 각 사람이 그 친구를 또 자기 이웃을 죽이라 라고 명했을 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으로 그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까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을 때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들의 형제와 또 친구와 이웃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에 대한 대가로 죽여야 했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일 이후에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헌신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때로는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이 헌신에 대한 의미들은 우리 자신은 포함하는 것은 마땅하고 우리의 가족과 또 친구와 이웃까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고 순종하는 이 일을 포함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헌신이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따로 남겨두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어떠한 것이든지 온전하게 행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순종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헌신 이후에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일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에게 마땅히 어떤 결과가 임하는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인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이와 같이 음란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백하고 준엄한 심판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그들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팥을 팔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물질을 아까워하며 얼마를 감추어 두고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냐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온전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닐 때는 헌신의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이 사건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쓰시기 위한 정말 그들의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49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 인구조사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이민족들과의 전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군대로 치밀하게 조직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강한 군대와 또 군사와 또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한 명의 군사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제외하고 그들을 전투에 내보내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내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싸움을 앞에 두고 우리의 군사들이 여유가 있고 더 많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에 싸워야 할 그 군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에게는 전쟁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그들의 한 지파를 구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앞에 두고 우리의 여유와 시간과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귀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 그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구별하고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구별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자녀와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니겠어요? 이 땅에 언젠간 우리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우리의 인생, 언젠간 사라질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이 쌓아두고 가지셔야 될 그 어떤 의미가 된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새벽잠 깨워서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들면 오늘 하루 그래도 좀 체력적으로 많은 부분들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창조의 질서를 따라 얼마간의 이상의 잠을 자야 되고 충분히 잠을 자면 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성도들의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시간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든 예물과 또 봉사와 헌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돌고 우리가 남들보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저희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외부에서 우리 노회에 속한 여전도회 회원들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한 해를 주님을 위해 잘 섬겨보겠다고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많은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오셨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오셨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 월차 내고 오셨대요. 여러분, 다른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 월차를 내서 가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누군가가 봉사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꺼이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 오늘 참 특별한 날입니다. 3월 중순이 지나갔는데 펑펑 눈이 옵니다. 이런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로 눈이 온 것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한겨울에도 이렇게 눈이 잘 안 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그래 미끄러운데 좀 우리가 연로하신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그런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길은 조심히 돌아가세요. 미끄러우니까. 여러분, 우린 잘 알아요. 기드온이 300용사가 남을 때 맨 처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0명이 남았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군사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 그게 승리의 관건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주위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 중심에 성막과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가르침이라는 것. 그것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레위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53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성도에겐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도록 하는 책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겸비하여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책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책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하게 세워져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책임.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레위 지파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성도의 책임을 지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요 우리 평강교회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